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하고 친밀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로 17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가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계명과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9계명과 10계명은 모두 은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작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폭발력이 강한 폭약은 큰 폭탄이 아니랍니다. 수소폭탄이라 해가지고 아주 작은 용량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도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큰 폭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고 작은 폭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크면 보고 경계하겠으나 작으면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하게 숨겨서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작은 것으로 공략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좋은 계명이 바로 9계명과 10계명인 것이에요. 먼저 9계명을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래요. 이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울 만큼 원수의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대,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몰라, 정말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이런 자질구레한 그저 수다에 일부러 썼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수집되어 주님 앞에 나열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은 일이기에 우린 이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여 그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상대를 거짓 증거한다 하여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 하여 우리의 삶에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큰 모욕을 당하는 것도 아니니 그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명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은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단 시기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단 끌어내리는 이런 마음, 이런 마귀적인 마음이 전혀 마귀적인 마음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편인 것 같고 내 친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다정한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악한 괴계가 원수의 혓바닥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지요. 왜냐? 거짓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자주 행하는 악한 일인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이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이지요. 그저 말뿐이라는 그저 말로 재미 삼아서 안주거리로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공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이 너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를 했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묵묵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또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 중에 가장 이 계명이 마지막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맞아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왜 그 생각을 했고, 왜 그 일을 했고, 왜 그 말을 했고, 왜 그 뜻을 행하였는지 이 마음의 동기. 사람의 행동, 겉모습, 그게 착한지 악한지 외모로 모든 것이 파악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다 착한 마음도 아니고 돕지 않는다고 악한 마음도 아니란 말이죠. 그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악한 일이에요. 그의 마음이 선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가득한데 결국 행동으로 선한 일을 못했다?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보실 거예요. 왜냐?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가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동기는 그 일이 선하든 악하든 악한 일이고 선한 동기는 그 일이 선하든 악하든 그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동기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또 단련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탐심하고 연결되냐고요? 무엇을 가져와서 탐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 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느냐? 바로 자기 사랑 때문에 악한 것이지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는 그런 탐심. 내 안에 악한 계계로 말미암아 있는 이 악한 탐심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부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국 작지만 성도에게 치명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은밀하고 작은 죄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저 덮으면 그만인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원수가 내 마음을 점점 무너뜨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격의 말입니다. 그것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은밀한 죄에 대하여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저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끝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제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분들이 그 일에 대하여 별 죄책감이 없이 유머스럽게 그 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한 성도는 마음을 단정시켜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성경은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우리와 원수된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살펴, 자신의 동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신을 세워 주님과 나만 누리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으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 작은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마음을 경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